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주시고 싶어하는 건 뭐냐? 평강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기 원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이 모여있던 곳에 문이랑 문들은 다 닫아놨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죠. 산헤드린의 결정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은요, 유대교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출교죠. 출교 당한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교 당하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사업도 할 수 없어요. 살던 마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늘 목숨의 위협 가운데 시달립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다른 이슬람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가족이나 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살인이거든요. 출교를 당하면은 명예살인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기는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똑같았지만은 그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죠. 믿음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출교의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평강을 누립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을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믿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려면요, 그 상황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문이에요. 문.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문이나 문들을 다 닫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이건 아주 참 특별하고 귀한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1학년 때.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가지고 놀러 다녔어요. 왔다 갔다 재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퀘이커 퀘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서너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뭐 몇 살이라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데 자기의 지나온 삶을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억도 못할 나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는 제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 느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으면 절대 행복 못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막 그런 감정이 폭발했어요. 얘기가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저는 아주 거친 말로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기도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답지 못한 기도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원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네요. 나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들에 핀 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꽃을 이렇게 심으셨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 인생에서 그때 그 몇 달보다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저는 평강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거짓 없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두드리신다고 주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나요?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거를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원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주님께 찾아오라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솔직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원망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조롱, 저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자기 하나님께 이루셨거든요.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고난을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몰래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배신자, 도망자 제자들이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이런 말로 좀 부족한 것,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 모습 한심하다 느껴질 때 없습니까?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심한 나를 주님이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주면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에는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걸쳐서 사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헌신자였습니다. 주님의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여기 나오는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만난 고난 때문에 잠깐 주저앉아 있지만,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날 것을 믿어주십니다. 시험을 이겨낼 것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십시오.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온몸 발가벗기셨어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다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거 있죠. 작은 차를 타거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든 것을 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세상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차, 작은 집, 병든 몸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의 눈이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시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용납해야 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되게 하실 겁니다. 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